리듬이 깨진다는 말이 있죠. 지금 저희 교회 또 여러분에게 리듬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 성탄절에 부흥회 하는 거 처음이죠. 그리고 박순애 전사님이 이렇게 부흥회 때 오시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헝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데 리듬이 깨지는 것을 소동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동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소동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비오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되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헤롯은 이두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우리 다스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습니까? 그러니까 나 말고 왕이 어디냐? 누가 왕이냐?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냥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는 소동.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왕 왔다, 소동. 며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우리 교회 갈보리 30년 역사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굉장한 소동이 일어날 걸 비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요,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 좀 진실한 이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면서도 잘 몰랐죠. 사실은요, 한 10년 전 헨리 오웬의 책을 읽다가 제가 생이 변한 겁니다. 헨리 오웬이 암스테르담 교수, 예일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화려한 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행복, 축복,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변화의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10분의 1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모든 세상 걸 내려놓고 카나다 리치몬드 가봤어요. 제가 리치몬드에 가서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자 만들어가지고 양육원을 만들어가지고요, 장애자들을 데리고 살아요. 세계 최고의 수석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살다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똥오줌 받아내야 되고 꼼짝 못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하루 안 돌보면 하루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지요. 그때 제가 그 책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책 최고 많이 썼잖아요. 94억 원. 최고 많이 팔린 책이 14억 팔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 목사 중에 제일 부흥에 오르는 데가 많잖아요. 1년에 700군데. 목회자 세미나. 그때 내가 그 책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생애 10분의 1은 하나님께 공짜로 드릴게요. 그게 작년부터 은퇴까지가 6년이에요. 작년으로 접어듭니다. 6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헨리 오우엔의 일대기를 요약해가지고 이제 비워드릴게요. 10년 동안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독회장 출마했죠. 감독회장 월급이 한 4, 5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내가 그때 공약했죠. 10원도 안 받겠습니다. 10원도 안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막 나가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이죠. 선거하는 사람들이 쥐득쥐게 달려들지요. 찍어주겠다고. 쥐득 돈 요구죠. 죄단은 아니에요. 수없이 돈을 요구하죠. 최고 액수가 하루에 3억 원. 하루 최고 액수가. 달래는 대로 다 주면 100억도 넘는. 이런 선거 안 한다. 제가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빠졌죠? 안 한다.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빠졌죠. 그때의 저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정동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큰데 우리 교회 제 재산 다 털어넣었죠.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요. 선거자금 하나도 없었죠. 무일푼으로 시작했죠. 저는 우리 교회 빚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감독회장이 되어 딱 명예롭게 나가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옆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두 교회가 지금도 있답니다. 두 교회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우리 교회하고 합하고 그러면 빚 다 갚고 당장 큰 교회가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내가 이 교회 없어지는 길,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빚이 없어지고 건강한 교회, 나는 명예롭게 은퇴, 이게 인간적이었나 봐요. 지금도 그 계획은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 나가는 중에 이게 선거가 금권 선거로 고발돼서 선거가 무효. 지금 현재 상황 내년도 2월에 선거 다시 시작 예정.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강문호 하나밖에 없다. 추대운동 저를. 강문호 세우자 추대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게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조금 제가 정직히 얘기할게요. 들어가 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나빠요. 장로들이 너무 나빠요.
다 나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가 나빠요. 이게 목사가 아닌데, 이게 장로가 아닌데, 이게 교회가 아닌데.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게, 강문호야, 한국교회를 바로 잡아라. 한국교회를 바로 잡아라. 네가 미랄이 되라. 네가 미랄이 되라. 미랄이 되는 거는 네가 한국교회 목사 역사상 최초의 수도사가 되라. 수도사는 넷이에요. 정신이. 첫째, 거룩해라. 둘째, 수도사의 원칙은 성결이에요. 여자에게 깨끗해라. 돈에 깨끗해라. 모든 거에 깨끗해라. 성결이 수도사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정주예요. 한 군데 머물면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수도원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아라. 지금 이거 이미 결단이 끝난 겁니다. 저 그렇게 살 겁니다. 정주. 근데 그 수도는 우리 교회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저한테. 교회 이름으로. 갈보리 교회 이름으로 세워주고 저는 거기서 일만 하다가 죽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청빈입니다. 청빈.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네 가지 결심을 제가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월요일은 목사님들의 정신을 좀 바로 세워야겠다. 목사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중에는 성막 세미나 오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세미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외쳐야 되겠다.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수도원으로 모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주시는 게 강문호야, 비영리적인 것을 영리적으로 하지 말아라. 새로운 일을 헌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너의 신본주의에 덜나기 소리를 섞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결정했지만 내가 보장해 주리라.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의 생애에 은퇴 6년 남겨놓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유는 물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지만 내가 은퇴 6년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미래의 시작을 하게 한 헨리 오웬을 통한 그때 10년 전의 결정이 작년부터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소동을 통해서 제게 막 앞으로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게 감독회장 추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감독회장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지금 된다면요. 그것도 2년 포함돼 갖고 수도원으로 갈지, 그거를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갈지, 그거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지요. 그러나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감독회장 아니에요. 직접 수도원이에요. 근데 몇몇 분들이 기도하면서 감독회장을 통하여 민족적인 수도원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 권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과 저의 숙제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보고 정확하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소동이 저부터 시작됐고, 저의 소동이 바로 우리 갈보리 교회 소동이고, 어떡하면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전 재산을 털어갖고 9명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내 교회 아니에요. 벽돌 하나도 내 거 없어요, 여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게 9명부터 그렇게 기른 아름다운 교회. 아들 같은 교회지만, 그러기에 나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된 수도원을 세워도 갈보리 수도원이고, 내가 수도원에서 일해도 갈보리를 위한 오늘 오시는 박순애 전사님, 남편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그분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화 좀 하자고 그랬어요. 안 된대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은요, 목요일 밤 철야 기도하고 금요일 날 10시에 차를 타고 서울로 2시간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그 시간에 목사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서부터 서울 올라오는 2시간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박순애 전사님, 이번에요, 성탄절은 소동이 일어나는 계획이었는데 소동을 일으켜주세요. 어떤 소동이요? 쭉 얘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 13년입니다. 13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부흥회 하는 건 이번 부흥회 처음입니다. 처음 목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 이번 부흥회 목적이 뭡니까? 예, 소동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당신처럼 소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박순애 전사님이 2가지를 주시는 분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는 분이에요. 이번에 삶의 에너지를 받을 거예요. 또 하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것이 뭐냐면, 우선 물질의 소동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나.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한 여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한 달 11조 1,000만 원. 한 달에 1억 번단 말이죠. 학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한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축복을 받나?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이런 거 우리가 말해요. 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이거 우리가 진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거 삶의 에너지. 그리고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건강한 체험의 역사를 이룰지, 신체적인 소동, 물질적인 소동,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적인 행복의 소동이거든요. 다 그 책을 몇 번 읽고 여러분 들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엄마 데리고 도망 다니는 얘기 펑펑 울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맞아 반죽음 된 어머니를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울었던 그 얘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청송교도소 깡패야. 같이 와서 같이 간직할 거예요. 청송교도소 깡패. 허리띠를 풀러갖고 패고 그냥 어떻게. 그런 속에서 어머니가 매맞고 자기가 매맞으면서 가정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의 이야기. 이번에 우리 교회적으로도 소동이 일어나고 저에게도 소동이 일어나지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크게 한번 아멘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소동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거예요. 2013년도 성탄절,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 스토온의 영으로 시작이 되는 선포입니다. 스토온의 영, 깨끗한 영, 거룩해야 되고요, 성결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정주는 여러분에게 관계되지 않아요. 나한테는 관계되고요, 그리고요 청빈하게 살고요, 이런 영을 흘리기 시작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하거든지 장로님들은 잘 아시는데 합해질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모르죠. 또 미리 하나님께 지금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한 걸음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딱 두 교회가 합해지게 되잖아요. 좋은 교회가 합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필요 하나도 없어져요. 교회가 당장 큰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하고 합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합하는 순간 저는 제가 스톤 80개를 연구해 놨어요. 10개를 선택해서 10개 순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서 스톤 체험을 하고 그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스톤을 건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조그마면 조그만 대로, 크면 큰 대로, 오막살이면 오막살이대로 시작하고, 크면 큰 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100% 그분 마음대로, 우리는 100% 순종. 그래서 시작해서 시작되는 것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군데 정도를 순회하고 돌아와서 스톤에 들어가면 죽기까지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한국 강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사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외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외치면서, 응? 이러면서 살기로 하면서 하나님 스톤 자리 주세요 라고 2달 전부터 기도했더니 지금 2군데서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머릿속에 스톤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첫째, 스톤의 영성은 물과 산이 겸해져 있어야 돼요. 앞에 저수지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뒤에는 산. 두 번째, 제가 2달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났을 때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물론 우리 교회 수도원 세우면 그 옆에 자기가 땅 사갖고 자기 집 짓는 거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게 늘어나네요. 제 지금 생각에는 100가정이 넘을 것 같으네요. 한 타운을 이룰 수 있는, 자식들 다 십장가 보내고 노인네들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평생 동안 주님하고 살게요. 그러면서 들어올 사람들이, 그래서 타운을 이룰 수 있는 곳.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 5,000명, 10,000명씩 모일 거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교통이 편리한 곳. 5,000명, 10,000명이 토요일마다 드나들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상해요. 조금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영을 그렇게 내게 주시는데 완전히 제 영이 달라졌어요. 결심하고. 제가 달라진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니? 강화도에서 땅 준다고 그래서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고 갔죠. 강화도. 그 정도면 되겠다. 갔더니 가서 이겁니다. 그럴 때 1초도 안 돼가지고 주시는 거 고맙지만 안 받겠습니다. 고마워요.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아직 안 봤어요. 준다는 거 두 군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지금 똑같은 설교예요. 일부 예배 권사님 한 분이 내 땅 바칠게요. 일부에 조금 아까 일어난 일이에요. 내 땅 드릴게요. 목사님 거기다 하세요. 그래서 가보십시다.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살아는 데는 10군데도 넘었어요. 또 가보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수도원은 유럽의 수도원 80여 군데를 제가 조사해 놨는데 하나님 이런 데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데.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그리스의 거룩한 샘 테오테토스 수도원. 그 수도원 생기게 된 동기가 물이 콸콸 샘이 흘러요. 그렇게 말.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가 수도원을 세울까요? 하나님께 테오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기적으로 함께하마. 어떤 기적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못 믿어요. 그랬더니 그때 튀긴 생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튀긴 생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튀긴 생선을 다 기름에 이거를 이 샘 속에 탁 집어넣으면 살아서 움직이면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실 거야. 이 말을 네가 못 믿지? 이거 던져서 이게 살아나면 믿어. 물속에다가 튀긴 생선을 탁 던졌을 때 그 고기가 푹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리 주세요. 수도원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뒷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뒷얘기들이. 하나님 그런 데 주세요. 아직 그런 땅, 신비한 땅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줘요. 여러분들 모두가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소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주에 일어났던 소동은
이북의 소동은 장성택이죠. 김정일이 죽으면서 김정은하고 장성택 손을 붙잡으면서 얘 부탁해. 너는 공부 의지해. 이렇게 둘을 유언으로 붙여놓고 김정일이 죽으면서 도와주고 세우고 그랬던 장성택이를 이번에 우리 사진들 다 봤죠? 군인 2명이서 이렇게 잡았죠, 여기를요? 여기 이렇게 잡고 한 사람 이렇게 잡았죠? 이거 잡은 게 체포가 아니에요. 장성택이 고문할 때요, 톱으로 척추를 잘랐어요. 고백하라고요. 쿠데타 고백하라고요. 죽이려고요. 고백 안 하니까 또 잘라서 척추 2개 잘랐어요. 그래갖고 그냥 푹 가라앉아 있는 거 사진 보기에 그런 거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만 쏴도 죽이는데 기관총으로 90발을 쐈죠? 한 명에게 90발. 그리고 쇳덩어리 녹이는 거 있죠? 용접하는 거. 그 불로다가 확 해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해갖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야. 이게 공산당이야. 세계 화제거리가 됐죠. 소동이 일어났죠. 주님은 그런 소동 원하지 않잖아요. 긍정적이고 생명적이고 희망적인 소동,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싱가포르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이광효 수상이 딱 수상되고 보니까 부정부패 이게 아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정부패한 사람은 사형이다. 제일 먼저 부정에 걸린 게 사위예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저는 직접 들었지요. 사위를 이렇게 그물에다가 사위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헬리콥터에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자, 내가 부정부패하는 사람은 사형이라고 그랬는데 내 사위가 제일 먼저 부정부패로 걸렸다. 내 사위부터 죽인다. 그래가지고 헬리콥터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는 거를 TV로 중계. 싱가포르 국민들이 쫙 보는 데서 헬리콥터가 탁 사이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후에 싱가포르다워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올바른 나라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민족적인 소동을 일으키래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수도사가 되래요. 저 집사람하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라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 듣고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당신은 내 인생 건들지 말고 당신 수도원에서 살든가 밖에 가서 살든가 자식들하고 살든가 왔다 갔다 하든가 당신 마음대로 내 인생은 건들지 말아줘. 그랬죠. 그러나 제 아내하고 저는 여태까지 의견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다 하나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를 수도원에 묶어놓고 평생 동안 나가지 말아요. 그럴 마음도 전혀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그러나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여러분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우리나라를 변혁시키는 정말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고 민족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강문호 그렇게 쓰시려고 10년 전부터 헨리 오웬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거 간직하고 10년 동안을 이렇게 했던 거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 수도원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씨앗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번에 모든 거 다 지금 계획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강문호야,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거 다 비워라, 회개해라.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나를 다 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걸 적으니까요 지금도 다 못 적었어요. 얼마나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많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 많고 죄진 거 많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못할 죄진 거 많고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강문호야 말로만 회개하면 되냐 이러셔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 회개할 때마다 10만 원씩 드려라. 그래서 하나 회개하고 10만 원 드리고 하나 회개하고 10만 원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14번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1000만 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0만 원 주고 회개 하나 하고 10만 원 주고 회개 하나 하고 지금 14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계속 집회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나는 것마다 10만 원씩 드리면서 회개 싹 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건 강문호야 100번 정도 회개하고 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달라지고 있죠? 더 달라진 거 여러분에게 비워줄 건 많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는 죽을 뻔했거든요. 지난주 피가 올라가는데 깨끗했으면 죽었대요. 여기 동맥 둘이 올라가는데 5 올라가는데 가서 조사하니까 5예요. 10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쓰러져 갖고 양쪽에 부축해 왔을 때가 5래요. 병원에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5로 걸어서 들어온 사람은 당신 하나입니다. 우리 병원에. 그날 나는 설교하고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저 집사람이 그냥 나를 보더니 기겁을 해갖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 설교했으면 죽었대요. 하나님이 제 생명 붙잡고 계셨지만 저를 살린 게 제 아내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동반자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조사하더니 목사님 과로를 통한 안면 마비기에 입원하십시오. 독한 약으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독한 약이기에 생기는 문제 처리해야 되니까 입원하십시오. 두 번째, 과로니까 쉬려고 입원하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부흥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입원 안 합니다. 통원 치료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병원을 나왔지.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우리 교회 의사들이 그렇게 하루에 20만 원짜리 주사 맞춰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부흥회 갔다 왔어요 이러고요. 지난주에 이러고 부흥회 갔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입이 삐뚤어지고도 부흥회 오셨어요. 목사님 맞는 음식 해드릴게요. 목사님 좋은 약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내가 부흥회 갔더니 그냥 이러고 내가 부흥회 간 거야 지난주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는지. 여러분 얘가 이번 부흥회부터 우리가 수도원의 영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데 칼보리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가 없는데 정말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가 없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 정말 좋은 장로님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인본주의 다 띄워버리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됐어요. 소동을 일으키는 성탄절에 소동을 일으키는 강사 박순애 전사님을 모시고요.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에 보다 특별한 소동의 역사가 일어났어. 새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요.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났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편들 다 모시고 오고요. 남편들이요. 모시고 와서 그 감정들 4일 들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다 초청해서 박사전에서 4일 동안만 밤에 쫙 얘기 듣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 부흥회의 최고의 목표가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